수 있는 복된 우리 온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계묘년. 계묘년이 무슨 띠의 해인지 아십니까? 토끼띠.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왜 반갑냐면은 제가 토끼띠이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토끼띠 계시죠? 제가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계묘년, 우리 새해 첫날, 첫 시간 1월 1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항상 첫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고 첫 예배가 중요합니다. 첫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형통이 이룸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이 이룸받기 원합니다. 네, 아멘. 좀 길었나요? 네, 알아서 축복하시면 돼요. 네, 저는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익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해 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알아서 새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새해 네, 하나 은혜 안에서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이렇게 새해가 되니까요 얼굴들이 확실히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역시 새해를 맞이한 얼굴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 얼굴의 빛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신년 감사 예배 때는 화냈는데 불과 다음 주 가서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약발이 좀 오래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약발이 좀 오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펌프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펌프질을 할 테니까요. 올 한 해는 정말 다른 어떤 해보다도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정말 소망하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벌써 제가 목표를 드렸죠. 올 성구 영신 예배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올 성구 영신 예배는 정말 우리 은혜 간증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정말 그런 감격이 있는 성구 영신 예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제목이 일단 먼저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 2023이라고 했죠. 무엇을 줄였냐면은 자, 우리 옆에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올 2023년 교회 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아멘. 그리고 우리 올 한 해 말씀 선구는요. 주제 말씀 선구는 오늘 본문에 있는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어노인팅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정말 표를 선포하면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능력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함께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왜 번번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잘 되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즐거움이 없었을까? 이 모든 것의 해답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올 한 해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요. 올 한 해를 힘차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6시 기도하는 시간에 지붕에 올라갔죠.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그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38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서 그 시작이 일단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간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 올라갔다라는 모습이 어찌 좀 우스꽝스럽죠. 기도를 하러 가는데 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요,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이게 집이 있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붕이 아니고 이 다락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락방, 기도방이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외부로 계단이 나와 있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은 기도하는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릇 안에 정말 징그러운 동물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지키는데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정결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베드로이기에 이 속된 이 동물들을 보고는 먹으라 말씀하시는데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연거푸 3번이나 싫다고 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가증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싫다고 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은 사실 이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먹고 안 먹고 이게 조금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앞으로 이방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미리 베드로를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속되다 여기는 것을 먹으라 하신 이유는 여기서 속되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부정하다 여기고 있는 이방인들, 거리를 두고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먹으라 하신 것은 이들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면은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는 어지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 선입견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지금 깨트리고 계시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평소에 의심이 많았나 봅니다. 뭐 사실 베드로뿐 아니죠.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아멘 받아들이기보다 순종하기보다 일단 한번 제동이 걸리죠. 정말일까? 해도 되는 걸까? 맞는 걸까? 할 수 있을까?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런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고넬료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던 이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34절부터 나오죠. 3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와 고넬료가 초청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의 이 능력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3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38절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은 이들 또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 중에서도 이 고넬료는 로마 이 군대 장교였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 중에서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8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인이 되었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체험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은혜의 체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면은 그냥 밋밋한 그런 우리가 신앙인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고넬료와 마찬가지로요,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바로 이겁니다.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기름 부으심에 관한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마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 단어로 예수님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뭐 그 성이 이고 이름이 대우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뭐 예수가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는 두 이름이 합쳐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메시아가 히브리어가 메시아고요,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은 실제 사람 위에 기름을 붓는 그 의식을 행했죠. 실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을 줄 때에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실제 기름을 부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다르죠. 예수님은 단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최고이십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음의 능력, 기름 부음 받음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그리고 그 능력을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은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이때의 모습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을 오늘 본문 38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번에는 함께 3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한 이 베드로가 보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죠?
그런 이적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일까?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 기름 부으심이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담대한 복음의 선포, 천국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행하셨습니다. 회개하였고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이 값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자의 귀가 열리는 이죠. 이는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에 이미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기적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위에 이 기름 부으심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아픈 자들, 육도 힘들고 그죠?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숙명인 것이죠. 이 육의 고통 그리고 노동을 해야 하는 살려면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 이 삶이 이 고통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참 고달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육도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고 병원에도 갈 수 없었고 약도 사서 먹을 수도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든 몸을 치유하셨을 뿐 아니라 이들의 마음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어떠한 소망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죠. 새해를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해야 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2023년이 됐겠죠 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직 새 마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으면 좋겠습니까? 2023년, 2022년과 똑같은 모습이면 좋겠습니까? 그 아쉬움의 연장선이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져야 된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2023년의 출발점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려면 출발점에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 출발점에 지금 서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신선한 긴장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갖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리는 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또 함께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신년감사,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쳐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지런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정말 송구영신 때 올려드린,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또 이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내신 분들이 우리 계신데요. 이 기도가 그냥 기도의 제목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뜻을 정한,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들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 소망은 이제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2023년을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 은혜 안에서 형통이 이룸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어디까지 우리가 결단해야 되냐면요, 무조건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루어 주셨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나의 어떻게 표현할까요? 서원이라고 할까요? 서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에 내가 감사와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약속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2023년, 여러분 2023년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이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 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2023년이라는 새해의 복입니다. 이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당연히 내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것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심찮게 많은 소식들을 듣게 되죠. 얼마 전 또 우리 가까운 곳에서 그죠? 그 터널에서 또 화재 사건도 일어났고요. 기사를 보면서 그 엄마하고 딸이 또 그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 도처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라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이건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해를 열어주신 것, 이 열어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 첫 시간을 드림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년 감사 예배에 나와서 주님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이죠. 제가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드리고 듣고 다짐하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이죠. 사실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답은 예수님이죠.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우리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는 정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언제나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 그런데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 잠시만 좀 그냥 거기 계세요. 제가 이건 알아서 할게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구분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왔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전 영역,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38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도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아프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은지 매사에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게 주신 말을 해줬는데 아마 지금은 달라졌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문제가 있죠.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내게 아직도 좀 이런 모습이 있다면, 무기력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2023년 소망의 새해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무기력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들이 직분을 받았죠. 직분에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내 일터 사업장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구분하지 마세요. 항상 전 영역, 모든 영역에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회개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더러워진 것을 해결하려면 샤워를 하면 되죠. 목욕을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몸이 더러워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직장 일도 하고 뭐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떼묻게 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죄로 얼룩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책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죄의 문제들로 인한 고민, 답답함, 무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자꾸 방황하게 되고 더한 공허함과 더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이 명확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행하지 않고 내가 답답함, 나의 고통, 나의 문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자꾸만 더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뭐 회개도 기도이지만 이번에는 우리 중보 기도의 좀 의미를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 간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이 충만함이 나를 덮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은혜의 보좌로부터 그 충만함이 넘쳐 내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내 사업터로, 내 직장으로, 내 삶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함이 덮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충만함이,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중보기도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우리 중보기도 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전 영역,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간구가 성령님을 감동시키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이 중보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이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맡기고 구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실제 중보 기도의 체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이게 저는 이 간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표현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보면은 따로따로는 목사님 이번에 응답 받았어요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근데 이것들이 오픈되고 좀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나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그렇죠? 우리 윤성동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에 그런 것들이 사실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또 감사를 표해야 되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예배를 통해서 부어집니다. 예배는 사실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신앙, 우리 모든 삶, 전 영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져야 그 다음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들 이 예배가 펑크 나버리면은 계속 새게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기도 하고요,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죠. 주님과의 만남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죠. 그런데 그 집에 잔뜩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모여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고넬료가 새생명 축제를 한 것 같아요. 고넬료가 지인들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청을 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죠? 이 예배의 자리로 지인들을, 이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한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도 터지고요. 이런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베드로에게 임했던 기름 부으심, 고넬료에게 임했던 이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받으면은 그러면 걱정할 것 없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오늘 두 가지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신년 주일 오늘 두 가지 결단 우리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내일부터 실시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시기 힘들고 피곤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은 우리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다. 처음이 중요하다. 그래야 연약한 내가 참 이 습관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주만큼은 좀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드려봅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2023년 기본에 충실한 우리 온드림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 아무리 많이요 좋아 보이는 것들 가져도 다 소용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만 단단하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더 예배에 한번 목숨을 걸어 봅시다. 정말 이 비장한 각오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인 이 34절의 이 말씀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 하는 구절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내가 심지어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예배가 살아야 내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앞선 것이 예배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회복의 시작,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2023년은 그 어떠한 해보다도 샘솟듯 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가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올 한 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노인팅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죠? 이 교회가 어디 있나요? 온드림 교회. 역시 최고입니다. 네, 오늘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